오늘 이 메시지요. 제가 뭐 하다가 얘기 나왔어요? 이제 모처럼 1년 만에 또 묻네. 뭐 하다가 얘기 나왔어요? 예, 가론유다. 그래, 떠나려면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혹시나 또 나에게 소원을 풀어주지 아니할까라고 계속 앉아있으면은 둘 다 피곤해요. 3년 동안 계속 설교해도 계속 못 들을 것이고, 그 막 기분 나쁜 표정을 보면은 설교도 안 될 것이고, 피자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성도인 양 그러고 계속 사람마다 상처 줄 거예요. 추구하는 게 육신밖에 없으니까는 다른 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고 상처받으니까 떠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혼나겠네, 그죠? 떠나라면서. 그래서 오늘의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 아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이 메시지가 뭔지 뭐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혹시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역시나 그러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상처를 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라는 말이 아니죠. 마귀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떠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혼자 고백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대표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12제자는 나은가? 과연 이들은 그러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전혀 추구치 아니하고 정말 이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영생을 이제 바라겠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영생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얻으러 가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뭘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뭘 모르고 한 것인가? 성경 보실래요? 제가 한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5절에 당시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이 후에 잠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시간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12명의 남아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보실래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앞에 무슨 내용이었어요? 33절에 보라 내가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제자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죽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역시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바로 그 다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도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원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버텨보는 거예요. 조금 더 버티는 것입니다. 혹시나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혹시나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무엇인가 얻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1절에요. 누가 지금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데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뭐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거 듣고 굉장히 분하게 여겼어요. 우리 이쪽 분은 답변해 보실래요?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아니 저분들의 영생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금 따르는데 어떻게 또 야고보 이 요한 두 아들은 저렇게 철없이 육신의 것을 구할까? 라고 그 마음에 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먼저 나선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한 사람은 뒤에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먼저 뭐예요? 하여튼 먼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하면 자기들의 위치가 쫓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회전되고 좌회전되면 나는 뭐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선수를 친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함께 출세하고 싶은데 여기에 분함을 가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 제자들의 모든 12명의 상태는 여전히 영생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였어요?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것이며 이게 그 다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요 조금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메시지 딱 듣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러고 떠나면 되는데요, 혹시 그래도 있을지 몰라 그러고 계속 자기의 기대를 꺾지 아니하고 계속 쫓아다녔던 자들은 성격이 확실하지 못한 거죠. 딱 부러지지 못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대해서 여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자들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계속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떠난 사람이나 남은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누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아주 죄를 뿌리세요. 보실래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 혈육의 말은 뭐예요? 바이맨 인간에서 너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순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고백하게 만든 거지 너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고 정말 확신해서 고백한 거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고백한 것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배신했지 베드로는. 실제 이것은 실은 이 자체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순간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순간 그로 하여금 바른 마음을 주어가지고 메시아를 보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이 계속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잡히실 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의리가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쫓아가잖아요. 거기서 여자 계집종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실제 그들이 예수님의 순간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계속 이제는 믿음을 지켰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육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계속 세상도 추구합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떠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영생을 다시금 인식을 시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깨달은 것이지 그 순간에 은혜를 안 주시면 여전히 우리는 또 한 주간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것이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부활하시면 영적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쏘와 우리에게 무슨 일이겠어요? 함께 이 땅에 남아 계신다면 붙잡고 뭔가 해보겠는데 이제 현실을 발견했어요. 이제 정말 이번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이제 승천하시겠다. 그럼 우리에게는 떠나신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신의 부활을 보고서도 다시금 자기의 동네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아있었던 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뭐가 낫냐 그 말이 이들이요. 육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고 오히려 떠난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다시금 알게 만드시고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선을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사랑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면은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젊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곳에 네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하리라. 그가 중생하기 전에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기필코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교훈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세상의 학자이고 성경의 박사를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 창조 지음받지 아니하면